제가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 절 맞지 마시고 그 한 장을 전체를 다 보시든지 했어요. 그 관련된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익힘으로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종교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도 구원의 종교답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아쉬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현실 이 상황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 사람 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죽을 병이 있었는지 그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주 부드러운 음성 소리가 들리길래 역시 내가 천국으로 환영받으러 올라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인데, 올라가는데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자기 글에 보면은 그게 마귀가 자기를 속였던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니까요, 환영을 기대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한 얘기가,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 어찌 나를 위해서 산 것이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잠깐 끌어올린 것이지 만일 그 상태로였더라면 너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아주 호통을 받고는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길래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의 글에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약사든 의사가요, 실제로는 그 정약이 없는데 사탕을 주면서 이게 약이라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제 상당히 치유를 받을 거다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요, 진짜 약을 먹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상태가 부정적이면 효과가 없고, 비록 효과가 없는 약이라 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상당히 긍정적이면은 심리학적인 요법으로서 그게 아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왜 사용하게 됐느냐,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플라시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가 진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심리적인 그 어떤 정치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남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면 누가 인정을 받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자기의 감흥에 의해서 희망이 성취가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스스로 도취되는 삶을 산다는 면에서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에는 천국 갈 것 같지만도 예상과 달리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이지, 실상.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과 말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요, 이제 이어서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는 단순히 구원의 종교다라고 희망을 갖자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구원의 종교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돌이켜야 되는 이 회개 없이는 바라던 바 소망의 이 목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당대의 종교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고 스스로 황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으킬 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9절에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말인데요, 인기 아주 좋은 말 하시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오래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왕이 그를 붙들어 뒀는데 바른 소리를 하니까 뜨끔해가지고서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놨는데, 살롬의 그 어떤 딸이 말이요, 그 춤추고 나오는 데 한 얘기가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그 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 합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듣기 싫습니까?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을 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싫어서 인간은 사람의 바른 말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 발악을 하는 존재, 그게 이제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높은 권위자의 말을 안 듣는 정도의 거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가장 높으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대적하는 추락무도한 불법의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예레미야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의 목적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범죄, 드러난 윤리적인 죄만을 가리켜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심각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화를 드는 목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한 인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강대상으로 자기의 배를 빌려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베드로 보고 고기를 많이 낚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치 흩었는데 뭐 더군다나 밤에도 안 잡혔는데 그 낮에 잡히겠느냐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은 못하고 가는 게 좀 상식에는 어긋나지만은 당신 말이니까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끌어내니까 두 배에 막 가득 차게 되었고 배가 잠길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말씀 속에서도 알았지만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앞에 내가 태도가 불량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요,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수준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회개냐? 저는 회개가 많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에 도달하게 만든 그 어떤 실수한 거, 나쁜 그 어떤 죄들, 이런 것을 막 고백하고 잘못했다 하는 것도 회개지만요,
베드로처럼 정말 심각하게 자기가 태도가 좀 불손하다 생각하고 정말 이분을 잘 알아서 모시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수하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회개예요. 회개. 어떤 사람들이 몸에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도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저도 과거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됐느냐, 왜 너만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르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 평안하게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그게 생명 얻을 수 있는 믿음이요 회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야 중등학교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고, 중등학교를 잘 이수를 해야 고등학교나 또 그 상급학교를 이수할 수 있는 실력이 되듯이요. 지극히 적은 일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곱상하고 아름다운 행동이긴 하지만요,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회개의 수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샘플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도 시작부터 회개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만큼 치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장모가 이제 열병이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구경한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 수장으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핵심 멤버로 삼으셨죠. 제자 중에서요. 삼으셔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옷이 흰색으로 확 변화가 되면서 그분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떨결에 실수를 한 것이지만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그날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 상당히 유명한 절기인데, 초막을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겠죠. 헛소리죠. 예수님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인데 엘리야와 모세와 동급으로 이렇게 논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무례한 얘기거든, 실상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석을 달기를 그가 자기가 어떤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헛소리를 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접근 중에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실수까지도 견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친밀감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저들이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풍랑위를 그냥 걸어서 오는 걸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님 저더러 명령을 하사 저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이 있어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아무개다,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즉 전통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 이름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이걸 아람어로 개발한 뜻이고 같은 말이거든요. 페트로스, 너는 이제 조약돌이다. 천주교에서는 반석이라 번역했는데 반석이는 조약돌이었는데 땅땅한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고 나서 내가 바로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다가 돌을 세운다는 거.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교회에 무슨 격종이 돌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요. 반석은 그 위에다가 조약돌, 벽돌, 마치 벽돌과 같은 쌓아올듯이 베드로,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벽돌과 같이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병 낫기 위해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의 나약함과 불쌍함과 나의 미약함을 느끼면서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또 믿음도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막 열심히 나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깥 마당이거든요. 옛날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 보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뭐 바깥뜰, 안뜰 하는 것은 이제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고 안뜰은 그래도 이제 선택받은 그 선민들이 머무는 곳인데 그 수준의 믿음과 회개는요. 바깥뜰이든 안뜰이든 뜰 수준이지 그게 바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분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구원 얻는 종교다. 이거 압니다.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지 기독교가 멸망한다든지 구원과 관련이 없다든지 하면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더 악한 것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지만은 정말 주님이 그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3년, 그 말로 3년 반 동안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님부터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신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숙식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부터 모든 실생활을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배운 사람들은 아마 그 당대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외에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이 상당히 위급한 시대에 위험한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기회를 보지 않게 하려고 도망가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목자가 양을 치리니 이제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배도한다. 배반하고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의리가 있다 그러나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더라도 예수님 나 알지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요. 그래도 네가 나를 인정해 주니 나를 따라오니 고맙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네가 나중에 돌이키고 난 뒤에야 내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돌이키다니 지금 내가 얼마나 수준급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뭘 돌이킬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배물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믿은 것이지 누구를 믿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했는데 제가 지금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교인들이 내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순교의 현장까지 감옥에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지금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도 힘쓰라고 아주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온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오늘날 교회도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변화상상의 경험과 성령의 어떤 부으심 이런 경험하면요 굉장히 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서론적인 격려 수준으로서 높은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막 고민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보면 내 혼이라 했어요.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보니 다 쿨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자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전 방식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실수가 있더라도 좀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길을 확 꺾어버리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네가 돌이킨 뒤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부활하신 뒤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고는 그랬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갔지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 원대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이건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해서 제가 3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나와 있대 그 수준 제가 이런 말을 설교로서 공표하기에는 너무 설익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루지만 그러나 이제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구조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도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판단이 맞느냐,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맞느냐. 우리는 자신만만한 내 건강이 있고 기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서론적인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정도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후에나 부활한다.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러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 죽는다 하는 말이겠으며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요. 그냥 내리에서 사라지기를 자꾸 바랬어요. 그 말하기도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뭔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는 없다는 말은요, 뭐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따라갈 수는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마지막 코스, 그게 난코스, 여러분 암벽을 탄다든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난코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 올라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 산 중도까지 잘 간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내고 대부분 사람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상은요. 이건 제가 일부러 사람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네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심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낫기에서 얘기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가 참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하면서 회심하고 난 뒤에 네가 돌이킨 뒤에 나를 따라오면은 그때 내 형제들을 가르칠 수 있고 경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후반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론적인 얘기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등반 과정에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안위감만 못하리라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요. 중도에 이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무 보람이 없다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에 이르는 데는 난코스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곁들이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코스에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심각당하듯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수치스럽게 책망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베드로만 책망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아예 베드로 수준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 경지에 그런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보고 대학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조화가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하니까 소위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가며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체험과 어떤 놀라운 황홀경에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샘플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왔지만 이제부로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이제 네가 돌이키고 나면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돌이킨 뒤에라고 표현됐지만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 말하는 회개는요. 지금까지 네가 회개했던 거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회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옛날에는 그거는 목사 될 사람들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제가 살아왔어요. 아, 이거는 평신도들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다. 우리는 복받고 기적이 일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회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얻는 이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지 그냥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그만두는 그저 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수준에서 사람들이 다 낙오자가 생기는구나. 베드로마저도 낙오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치유만 받고 축복만 받고 땅에서 잘 되는 걸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미완성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온 천하를 얻는 축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혼이 지옥에 잃어버리면은 그 쌓아놓은 복이나 네가 얻었던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말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말을 제가 한 30년 전에 생각했을 때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데 실감이 잘 가지라면서요. 네가 네 혼을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제게 알게 하신 게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뜻은 잘 모르면서 보통 이제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어떤 상징 심볼로서 뭐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의 공로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는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써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보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고요. 우리 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참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감이 잘 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또 그 수준에서 말을 하니까요, 야, 참 아주 수준 있는 말씀이다. 참 은혜로운 표현이다. 이 정도 생각했지. 그게 내 삶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거를 적용하고 싶은데요, 이름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제가 이 시간 결론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영생 얻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식상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부활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나름대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되거든요. 아니, 어떤 위험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가.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근데 마치 나는 구경하듯이요, 영화 배우나 위험한 연기를 하는 것이지 뭐 관객이야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연기를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신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요, 그걸 우리가 구경하고 그걸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과정인 거예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레위법은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너희가 어기게 되면은 죽는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계명이 뭐냐, 명령 중에 명령이 뭐냐. 구약의 모든 명령은요, 정말 그걸 다 예법으로, 육체 예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실상 하나라도 어기면 다 무효가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요,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의 절망적인 법이에요. 그럼 그런 법을 왜 나약한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느냐? 인간은 죄 있는 육신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이 사람의 육신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다 생략하시마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 근엄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다. 그 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의 인간 속에서 법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나는 율법하고는 이미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미 낭떠러지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성,
인간이 책임져야 할 그 한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처리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네요. 나는 이제 좀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책임지고 돌아가셨네요. 고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 생각.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두시려고 계속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장에 보면요.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회개인데, 베드로 보고도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따라왔지만 이후로는 네가 못하는데, 그러나 네가 나중에 돌이키고 난 뒤에,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너를 본받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네가 세워줄 수 있다. 거기서 말을 하는 예수님이 돌이킨다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용어는요, 많은 책과 글과 그 가르침 속에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바울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져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여기 심겼으면 과거에 내가 물침례를 받았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사고요. 주님이 말을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 혼이 그분의 죽음 속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그걸 따라올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말을 제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일반적인 회개 있잖아요. 뭐 잘못했고 내가 뭐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좀 실수한 거나 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개선하고, 이런 회개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가만히 숨겨놨으면 욥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지구 이 끝에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지찰하고 있는 사탄에게 욥을 솔직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참 왜 이러시나, 욥을 그냥 말만 안 했어도 잘 살았을 텐데 괜히 내 욥을 나누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건수를 하나 잡으려고 이 사단이 딱 하고 있다가, 아이고 좋은 거 주니까 따라오지요. 자기 몸에 이상이 없는데 뭐 특별하게 뭐 배반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말을 괜히 꺼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욥을 네 수하에 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말을 언급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그 건수를 그렇게 걸리게끔 했느냐? 그건 침례라고 하는 욥의 중대 사항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툭 건드리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베드로 보고 지금까지는 하면서 이제 이후로 네가 돌이키면은 그때 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때가 있어. 만약 그걸 빨리 해주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인생 종치입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중대 어떤 그 타이밍, 그 어떤 그 기회에 그 사람을 거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걸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욥을 얘기한 것이지, 그전에는 욥이 어렸을 때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 그 사단에게 그 말을 하심으로써 욥이 빼도박도 못하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끔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욥이 뭘 잘못했냐는 얘기죠.
욥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욥 기서가 42장까지 40장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몇 가지 놨어요. 그게 인간들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장까지 그 고난의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10개월 동안에 욥의 가슴 속에 가무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아의 쓰레기를 다 쏟아내게 하셨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아. 근데 그게 해결 안 되면은 생명에 이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복 받고 이렇게 기적을 누리면서 천국에 갑니다 하면 나도 뭐 그걸 택하고 뭐 특별한 걸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되지요. 내가 뭐 어렵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됐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요, 자기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불평 원망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불평이로 원망이나 하지만 말지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공경과 고통 속에 둡니까? 자아라고 하는 쓰레기를 다 버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이런 거는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욥을 보시면 욥이 투덜투덜 되던 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정말 어이없는 말을, 쓰레기 같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 쓰레기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그냥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못난 짓을 하는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깊숙하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아를 모두 자기가 하나님 잘 믿은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이걸 발견하기까지는요 저도 세월 많이 걸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사람은 그 자기를 믿게 그렇게 믿게끔 한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에요, 마귀요. 마귀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어떤 그 놀라운 말씀에 감화를 받고 자기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니 참 좋겠구나.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은 장차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니까요. 그 말 딱 듣고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뭐 정도 아닌데 왜 감히 자유케 된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잘 믿고 내가 잘 따라오는데 기분 나쁘게 뭘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된다고 그따위 말을 하니까 무슨 죄를 짓는 사람 다 죄종이야. 그러면서 자기들 할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가 아버지였다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받아들였을 것이다. 근데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 했어요? 욥이 겉으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 여러분 지금 교회 그런 사람 대부분이 누구시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 대면서 하나님 따라온다고 하면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수 동기로 가는 그거를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가 하면요, 송두리째 이 마귀의 쓰레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을 허락하려고 그 과정들을, 초보적인 믿음의 과정들을 선용하시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지, 실상은 그동안 믿어온 그것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자세히 보면요, 사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욥이 네 원래 수하에 있잖아. 욥은 네 수하에 있으니 네가 그를 다 건드리면 죽으니까 목숨만은 남겨놓아라. 이게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나는 그 말 읽고요 상당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차라리 옛날 성경으로 만족하면서 하시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욥이 네 수하에 있잖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했지만
중대 문제가 실제 누구의 카테고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각. 베드로가요, 기적도 보고 장모도 열병에서 낳고 무리로 걸어갔지요.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순수한 그 동기를 보니까 그걸 선용하려고 한 것이지, 그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 십자가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그 과정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언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냐? 그 침례를 받는, 즉 자기가 완전 뒤집어지는, 전도되는 이 역사가 있어요. 자기가 완전 전도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안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니까요, 우리 요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목회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더 진리를 알아서 그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소리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니 우리 보고 거짓말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희 인도자,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막이라고. 제가 그걸 좀 알아요. 내가 왜 그동안 실수가 많았냐? 그러면 내가 좀 성격이 안 좋고 조금 내가 집중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카테고리가 여전히 막이라. 근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떤 계기 때가 되면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데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뒤집어져. 지금 내가 왜 안 죽느냐? 나이가 차기 때문에 안 죽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되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네가 교회 봉사하고 그 정도 네가 봉사했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어떤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동안 복받고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에게 끊겨버렸잖아요. 그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때 내가 넘기지. 그때 내 자아 파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게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 네가 회심하면은 네가 돌이켜서 나를 따라올 것인데 그 뒤에는 네가 그 길을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려주게 되니까 내가 이제 이걸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는데 하는 사람 말이 뭡니까? 네가 예수님을 이제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사랑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이걸 참 내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내 속에 쓰레기가 있고 그게 내 자아라고 하는 게 그게 아직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 되는 사람에게 있는가 하면 늦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끝까지 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죠. 내가 머리로 전혀 이걸 예측하거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자꾸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에서 베드로를 언급한 것이지,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도 어떤 계기가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나는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난 십자가 다 지고 나는 이 영생 얻는 회개 예수님과 완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는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양육해, 내 양을 이제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이요. 그 완전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회개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이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요. 그 영생 얻는 회개와 관련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건요, 그게 지식으로 또는 어떤 가르침으로 또 들려오는 소리로는 저도 많이 이렇게 답습을 했지만요, 이게 현상 속에서 딱 이루어지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예민하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실상은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왜 쟁투가 왜 우리나라 뭐 우리 교회도 막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그야말로 투쟁의 역사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전에 뭐 기적이 있고 뭐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원색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다 나가버린 게요. 다 나가버리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처지에 서가고 저도 해답을 줄 수 없는 참 난감한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회개했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변명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단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회개했던 베드로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은 이제 내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언제는 수제자라 그러면서 사도라고 불렀지만도 다 배반하고 나니까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어부 직업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요. 목사님 다 그만 또 딴 데 다 가고 싶어요. 베드로도 뭐 네? 자기 원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남들 뭐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돌이키고 나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유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건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있어. 베드로에게도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을 벌리리니 그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중턱까지는 잘 가거든요. 하나님은 격려 차원에서 많이 주거든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진짜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 먹고 마시고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진까지 탄식하면서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완전히 전도될 수 있는, 그리고 전도되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힘을 쓴다는 그 표현과요, 제가 조금 침례를 조금 알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나니까요, 이왕 이끈 김에 마무리 역사도 다 이루소서 하면서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 전까지는요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좀 편안한 순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수준까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침례라고 하는 그 신비거든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많이 성경을 읽지만 이 말을 정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자아 파스, 우리는 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장면이냐? 죄에 대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절제시키려고, 죄를 제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죄를 제거하려고 막 노력을 하면 할수록요 죄가 더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바울이 율법이 심히 죄되게 만든다고,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끌어내가지고 죄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요. 그 전에 내 속에는 약점, 내 속에는 그 어떤 죄성을 자꾸 누르려고, 제재를 가하려고, 그걸 제압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 수준의 신앙생활은 바로 마귀의 카테고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마귀 틀 속에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모습으로 내 혼의 죽음이 와야 됩니다. 오게 되면은 죄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말은 쉽습니다. 근데 실제 죄는 안 죽죠. 죄는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죽인다는 말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누가 죽는다는 말은 이해 못한다고요? 내가 죽는다는 말. 성경에 보게는 너는 네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로마서 6장의 수준에 이르러야만이 생활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를 죽이는 수준은요 욥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수준과 같은 아주 고상한 수준입니다. 근데 누구의 틀 안에 있어요? 마귀의 수하에 있습니다. 여전히요.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해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은 죄를 자꾸 지적해서 죄를 꺾어버리라는 회개입니까? 침례,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까?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전에 회개는요 죄를 자꾸 꺾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자범죄, 그 다음에 무슨 본성죄 하면서 무슨 죄 하면서 죄를 자꾸 꺾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순수한 동기로서 잘 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틀에 보면은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오염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모세 당시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바라보는 자로 구원을 받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뱀을 안 바라본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노뱀을 바라봤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 뱀이 누굽니까? 마귀죠. 자, 나는 마귀에게 전혀 안 물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러면 뱀에게 물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안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물린 사람은 침례받을 필요 없어요. 침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뱀이 한번 물리면은 얼마나 상합니까? 뱀이 독이 온몸에 다 퍼집니까? 다 퍼집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서 부위를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거든요. 부위 수술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이 바로,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온몸에 독이 퍼진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을 들어요. 그래서 동일시하는 이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모습 속에서 같이 내가 죽어 있습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얘기는 혈액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요.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아 포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자신만만할 때는 자기가 죄를 꺾어버리려고 힘쓴다고요. 근데 누구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시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죽음 안에서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보통 죄를 이기자, 죄를 꺾자, 내가 힘쓰자, 내가 노력하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그것도 초창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벼락끝으로 여러분을 몰고 갈 수 있어요.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의 사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상처를 좀 치유해 주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거나 은사를 주어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거나 하는 그 수준에서 오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뱀의 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독뱀, 완전 사단이잖아요. 독이 다 퍼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째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이 죄의 몸, 이 육체 속에 사는 내 혼이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죽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전반부는 다 서론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결론적인 얘기는요. 다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내가 혼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 혼의 죽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 접한 사람은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난 그래서 아니 좋은 말도 할 수 있는데 시체를 자꾸 접하면 부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저주잖아요. 그가 바로 율법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저주에 접하게 되면은 나도 같이 저주받은 자야 아니에요. 나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 얘기예요. 구약에 지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정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요. 지옥불에서 거슬리고 아주 이그러졌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적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고요, 삼층천에 올라갔지만은 자기 간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가 연합이 안 되면요, 죄의 몸이 안 죽어요. 병이 나와도요, 죄의 몸은 안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이 잘 굴러도요, 육신에 속한 죄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해탈이, 불교 말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약 성경으로는 할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뒤틀린 그 육체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하면서 내가 혼으로, 육체는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내 혼이 바로 그분의 내 저주받은 혼을 위해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 혼을 어떻게 바킹을 시켜야 돼요. 이걸 도킹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수돗물에 안 새게 하려면 이게 파이프에 그 도킹을 시켜야 잘 되지. 안 되니까 실을 감아서라도 도킹을 시켜 물이 안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것처럼요, 내 생각으로서 빠져나오지 않도록요, 그분의 뒤틀린 아주 십자가의 놋뱀같이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혼이, 그날 거기에 내 혼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같이 죽었거든요. 그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죄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게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놋뱀처럼 뒤틀려 죽은 그 저주의 죽음에 바로 그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죽음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맞물어 버리면 나도 같이 부정 타고 나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의 전향으로 확 뿌려질 때 내가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회개까지 안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었고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의 밀가부로 듯이 너를 청구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네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 사단이 내 주인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그 뒤틀린 놋뱀과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 혼이 같이 거기에 동시, 요걸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좀 알게 되니까요, 내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에요. 아니, 파이프끼리 서로 도킹이 돼야지 물이 안 새지요. 다른 걸로 하면 다 물새가 못 씁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도킹이 되고 바킹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사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는 잘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요, 공공연하게 안 나옵니다. 그게 아직 그 수준의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우리를 살려놓느냐?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복잡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는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네가 이제 돌이키고 거기에 내가 굳건히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거기로 이끄는 거죠. 그래 영생을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피터만이라는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네가 잘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거랬어요? 너를 위해서 한 거랬어요? 너를 위해서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할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욥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넘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하고요, 교회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혼의 죽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할례로 우리를 넘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도킹이 됐다는 증거가 된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나는 정말 죽었다. 그리고 안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십자가의 그 과정 속에 내가 바로 박힌이 되고 도킹이, 나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게 안 세게 자꾸 새버리니까 내가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꽉 도킹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한 파이프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죽으시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한 파이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될까봐 막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내 혼이 죽음에 넘깁니다. 옛날에는 죽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과 내가 예수님 죽으신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 복음이 되고 난 뒤에는요, 안 죽을까봐 겁납니다. 그게 이제 내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게 바뀌게 되면 뭐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보아도 바뀌게 안 되면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도킹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뭘 기다립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입에서 유언하듯이요.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듯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라는 그 과정,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 사도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모습 도킹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혼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기 때문에 그냥 뭐 죽는 겁니다. 육체에 죽는 건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순교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전까지는 순교하면 겁나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하지 맙시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겁나서 싶죠. 근데 이게 혼의 죽음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네가 이제 때가 되면 네 팔을 벌린다. 네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죽느냐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저절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도킹이 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그 할례의 이 회개거든요. 이게 일어나니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과정이 이르렀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오는 데가 어디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찬송 부르면서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사자를 이긴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